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제3장입니다. 사무엘상 제3장 오늘은 10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기는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려워가 울리니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죄악되면 그는 그가 자기야 하는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응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사람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느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주시고 또 내 지시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중에 팽이가 있죠. 팽이가 있는데 팽이를 던지면은 팽이가 쓰러지지 않고 꼿꼿하게 이렇게 서 있죠. 팽이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는 이유, 또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줄에 올라가서 긴 장대를 들고 그 외줄타기를 쭉 하는 사람, 그 외줄타기가 가능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공통된 점이 있죠. 그래서 무게 중심을 잘 잡고 있다는 거죠. 팽이의 중심, 무게 중심을 정확하게 딱 돼 있으면요, 팽이를 던지거나 팽이를 이제 치게 되면 팽이가 꼿꼿하게 쓰고 전혀 흔들림 없이 서게 되죠. 근데 이게 중심적으로 흐트러지면 팽이가 제대로 서지 못하죠. 설 수가 없어요. 또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이 장대의 중심을 딱 잡고 서 있을 때 그게 가능하지. 이게 장대의 중심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넘어지게 되어 있죠. 무게 중심을 잘 잡는다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둘 거냐. 무게 중심을 정확한 자리에 둘 때 우리 인생도 흐트러지지 않고 바로 서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어제 아침에 보았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무게 중심, 사무엘은 그의 생애에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엘리를 도와서 성전의 일들을 합니다. 엘리 앞에서 성전의 일을 하지만은 그 중심이 엘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엘리를 도와서 성전을 하지만은 여호와를 섬기는 중심이 있어요. 반면에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무게중심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지 않았어요. 자기 권력을 행사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함부로 재물에 손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걸 보면 사무엘은 참 귀한 것이 어릴 때부터 그의 삶의 무게중심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자.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의 삶을 정말 존귀하게 마지막에도 보겠습니다만은 그의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나의 삶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는가요?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고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고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무게중심이 바로 되어야 넘어지지 않아요. 내 삶의 무게중심이 정확해야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눈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 사무엘의 이 시대, 지금 사무엘이 지금 나타나게 되는 이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셔도 듣는 자가 없고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함이 팽배한 시대였죠. 엘리 제사장이 어제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엘리 제사장만이 아니죠. 그 당시 때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들이 그랬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줘도 말씀해 주셔도 들을 수가 없고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게 됐다. 희귀하게.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이제 없는 거죠. 말씀이 희귀하여서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말씀을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모습인데 이렇게 말씀이 희귀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나타나지 않는 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오게 됐다는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쭉 다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가 암울하고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 암담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혹 살아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노를 하고 있었을 때 사람들마다 다 지치고 힘들고 고통과 압제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힘들다 지쳐있고 야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지만은 모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비롯해서 소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나타났던 시대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다 힘든 때예요. 편안하고 좋고 넉넉하고 그럴 때보다 시대적으로 암울하고 어렵고 다 힘들어서 그때에 보통 선지자들이 나타나죠.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대언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사도 요한도 그랬죠. 사도 요한이 박해를 받아서 반모섬에 유배를 갑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쫓겨다니는. 근데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이상. 그래서 쓴 게 이제 요한계시록.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보여주는 그 이상을 이제 보게 돼요. 종교개혁자들도 그렇죠.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났던 시대를 보면 교회가 부패하고 세상이 타락하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을 하는 사람들. 그 종교개혁자들. 오늘 우리 시대가 어렵고 오늘 우리 시대가 힘들고 오늘 우리 시대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가운데서도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요.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무엘의 특징을 오늘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1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의 특징이에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 주셨다.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사무엘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 사무엘의 특징이죠. 하나님께서 늘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울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요. 사무엘에게는 같은 시대를 살아도 말씀이 나타났던, 같은 시대를 사는데도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지만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보았던 3절 말씀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그렇게 했어요. 사무엘은 어제 보았던 엘리와는 달리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 거하며 밤을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엘리의 모습을 봤습니다만 엘리는 자기 초소에 가서 누웠더라 그렇게 했어요. 자기 집에 가서. 반면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서 그 밤을 지내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말씀과 상관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욕심을 쫓아서 다니는 그곳, 내 마음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곳을 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요? 들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해도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자꾸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거기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대답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1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이죠. 들을 귀가 있는 자만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을 듣는 안테나, 말씀의 수신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전파되어도요, 말씀을 향하여 수신기가 작동되지 않으면, 안테나가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다 빠져가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안에도요, 사실은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많은 소리들인데 우리가 안테나를 키면요, 여기에 있는 소리들이 잡혀요. 여러분 지금이라도요, 핸드폰 키시고요, 인터넷 접속을 하시면요, 많은 정보들이 또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안에 그 정보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핸드폰이 그 주파수를 딱 맞추고 그것에 대한 안테나가 딱 열리니까 그게 잡히는 거지. 그 안테나를 접으면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죠. 아무 정보가 들리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정말 천둥 같은 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셔도 말씀을 향한 안테나가 접혀 있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신기가 꺼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늘 하나님 이런 자세였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세,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밤 사무엘에게 엘리와 그의 가정에 대한, 장차 그의 가정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다음날 엘리가 지난밤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는지 나에게 이야기해달라 그러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 숨기지 않았다. 엘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책망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죠. 말씀을 가감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가감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전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말씀이 자꾸 왜곡이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말씀이 왜곡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요, 말씀이 바로 전달되게 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인간의 정보다 하나님의 의를 중요시하는 사람. 사무엘은 그랬었죠. 인간의 정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중요시하죠. 그러기에 그 말씀을 자세히 그리고 조금도 숨기지 않고 말을 전하게 되죠. 이런 자세가 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말씀을 자꾸 가감하는 사람,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들려오지 않아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거죠. 사무엘은
다른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여호와의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도 여호와의 전례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서며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이 순종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있기에 사무엘은 한평생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늘 들려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오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이제는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합니다. 때문에 그의 말이 공허한 말이나 허탄한 말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함으로 그 말씀은 성취되고 열매 맺는 말이 되었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말이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 그냥 허탄하게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되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요, 절대 허탄하게 끝나지 않아요. 절대 공허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20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20절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했어요.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지파가 단이에요. 거기가 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에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전역을 말하는 거죠. 전역.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 온 이스라엘이 다 그를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죠.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가는 거예요. 왜요?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아무리 희귀하다고 하지만은 사무엘은 그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들었기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참 축복이죠. 사람들에게조차도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저는 보니까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사회. 가는 곳마다 참 시끄러워요. 전철을 여러분 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전철을 타시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핸드폰 켜고요, 핸드폰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또 TV, 영화, 스포츠 하루 종일 듣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시끄러운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정도 듣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시끄러운 세상이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의 귀한 식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그 말씀을 이제는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의 삶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며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 다 놓치고 하나님의 음성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리만 듣는 이런 삶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정말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아래 하나님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며 국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섬기는 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교회학교 각 부서들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은총의 날개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날인데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오는 축복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이제 성경학교를 앞두고 기도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가 정말 이번 기회에 부흥할 뿐만 아니라 교회학교를 통해서 우리 장년들도 깨어있고 부흥하는 은혜가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부르시고